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장 11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어요?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인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세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착하게 살면 손해를 보고 바르게 살면 외면을 당하는 세대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시는 곳을 나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이 내 눈물이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깨달음을 넘어 변화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나에게 친히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이 영혼에 떨어질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뻣뻣한 종교에 충만하게 임하시사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을 만나는 그 축복의 때로 인도해 주시기를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예. 이 날이 좋은 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을 얘기하기 때문에 좋은 날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가 똑똑해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 수 있게 돼요. 또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터득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그 일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말하는 곳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이해도 안 되고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말하는 곳이에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다가 영원에는 또 새로운 구원이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수가 더 많은 복을 받으셔서 이 6월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는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던 중에 기랴세벨이라는 곳을 앞에 두고 하는 말이 이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기 딸을 아내로 준다는 내용이에요. 도대체 갈렙은 왜 이렇게 자기 딸을 내걸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냐? 아무리 땅을 점령하고 싶어도 어떻게 딸을 탁 주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성경의 배경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택한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가 보니까 기랴세벨이라는 땅을 만나는데 이때 갈렙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땅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내가 가겠다고 말할 때 일이에요. 이 성경의 내용 자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가기만 하면은 그 땅을 빼앗고 다 이기는데 왜 이런 조건을 내거는 것일까? 그리고 얼마 전에 여호수아한테 말하기를 나는 아직도 45년 전에 그때처럼 힘이 있으니 나는 이 땅을 다 빼앗을 수 있다고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말했던 분 아니냐. 그러면 가서 그냥 빼앗지. 왜 자기 딸을 준다고 싸우러 갈 사람을 나오라고 하는 것일까? 세상에
땅 하나 뺏으려고 딸을 보상으로 준다고 내건 사람은 지난 400년 동안 나는 단 한 사람도 들어본 적이 없다. 아니 하나님 앞에 믿음도 있고 그렇게 신실하시다는 이 갈렙 저 양반은 왜 이렇게 이상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일까? 그리고 그의 딸 악사 어차피 지금 나이가 40줄 돼가지고 시집갈 나이가 되었으니까 그냥 눈에 드는 사익감 불러가지고 그냥 주시면 되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우느냐? 그리고 이 갈렙이란 이 양반은 우리 이스라엘에서 용사 중에 최고 아니냐? 아니 그렇게 훌륭한 분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하고 전혀 뜻하지 않는 발상을 해가지고 왜 우리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던지는 것일까? 그리고 이 기럇셉을 치러 갔다가 죽으면 후대가 뭐라고 그러겠느냐 그 사람? 여자 하나 얻으려고 싸우러 갔다고 죽었다고 이런 말이 나올 텐데. 그리고 나는 우리 갈렙 조카인데 우리 아버지가 바로 밑에 동생이고 그러면 제일 가까운 친척이니까 그냥 우리 집안하고 혼사해서 사돈 맺으면 되지. 그거를 그냥 내걸고 딸을 아내로 준다고 갈 사람 나오라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갈렙의 속 믿음을 못 본다 이겁니다. 그 갈렙의 속에 있는 그 놀라운 세계의 믿음을 못 보니까 이렇게 주절주절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을 쳐들어갈 때 처음으로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뽑아냈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누가 가오리까 하고 기도해서 백성이 다 합심해서 기도해서 지파를 선택해서 싸우러 가야지 왜 딸을 준다고 이런 말을 걸어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흔드냐. 이건 정말 비상식적이지 않을까.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 딸을 내걸고 이 기럇셉을 치러 가라. 그리고 보니까 저 갈렙이라는 양반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다 이거 보면. 그냥 그 기럇셉에 땅 보더니 저 땅 점령하면 내 딸 주겠다. 그냥 순간적으로 나온 말인데 아무리 이 이스라엘 땅에 지도자가 없고 자기 힘이 세다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냐. 그리고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일인데 자기의 실력과 힘 하나 믿고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조건을 내세워도 되는 거냐.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갈렙이 가는 곳마다 싸워 이기더니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말도 안 되는 것을 전한다고. 이런 소리가 들려오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 딸을 턱 내놓고 상으로 준다고 사람을 부르는 게 과연 옳은 일이라는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웅성웅성거리고 아니 그거 아무리 그래도 자기 딸이 나이 들었다고 딸의 인생을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이냐 막 이런 말도 들려오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이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나서면 야 저 인간 여자 때문에 저런다고 이런 말을 할 텐데 그래도 내가 가겠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삼촌 악사를 먼저 나에게 아내를 주면 내가 그 다음에 며칠 살아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상을 얻으려 하는 겁니다. 갈렙의 속믿음을 못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믿음 하나 붙들고 내가 먼저 간다고 한번 오늘 나가버리라. 할렐루야. 다른 젊은 청년들이 가기 전에 내가 먼저 가겠다고 이 시간에 외치리라.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딸도 아끼지 않은 그 속에 있는 믿음 하나 보고 내가 가겠다고 이 시간 외쳐버리라. 이것은 갈렙의 딸 악사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간다고 하리라. 무엇보다도 갈렙이 나이 들어서 자기 딸 시집 보내려고 하찮게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는 믿음이 먼저이기에 그 믿음을 내가 오늘 한번 배워버리라. 혹시 갈렙이 딸 악사를 아내로 안 준다고 해도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간다고 오늘 나서. 그래서 갈렙의 딸 악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갈렙의 속믿음을 보고 나간다 이것입니다. 믿음은 보상인 악사를 보는 게 아니라 갈렙의 속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하고 싶으실까? 이 일을 통해서 한 세대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용기 있게 나서는 운니엘을 보시고 그 땅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점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악사는 운니엘의 그 용기를 보고 따라 나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더 놀라운 거, 갈렙이라는 사람 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믿음의 세계가 운니엘에게도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 봤더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운니엘을 불러내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는데 놀라운 축복을 그 나라가 받게. 와, 세상에 이런 일이. 그날이요, 갈렙의 장막 뒤에서 아사가 한쪽 눈만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악사의 눈빛과 이스라엘 수많은 청년 중에 운니엘의 눈빛을 스치고 지나갈 때 그 땅에 불이 붙었대요. 웃으셔야 되는데 얼마나 그 악사 눈에 그 남자가 자기를 위해서 나가겠다는 그 열정이 가슴에 와닿는지 뜨거워가지고 어쩔 줄 몰랐다고. 성경에는 없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나를 위해서 세상에 목숨을 거는 남자가 있다니. 그래서 이 운니엘은 무슨 복을 받았는가 보니까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가 되는 복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악사도 얻었지만 갈렙의 자기 장인어른이시겠죠. 갈렙의 샘물까지도 덤으로 얻는 복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그리고 기럇사벨 땅을 너무너무 쉽게 얻는 복, 점령하는 복이 있어. 더 놀라운 건 이스라엘 온 백성이 운니엘을 따르는 복이 그날부터 나타나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운니엘 손으로 이루는 복이에요. 그날 한 발 늦은 청년들이 한숨을 쉬었는데 땅이 다 꺼졌대. 내가 갈 걸 껄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은 내가 먼저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내가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의 일에 선뜻 나서지 않는 세대예요. 교회는 뭘까? 교회는 하나님의 일에 머뭇거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사도시대에는 하나님의 일이 거듭난 사람 속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일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일에 선뜻 나서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영혼을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하고 그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먼저 나서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또 교회는 뭘까? 교회는 상은 원하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무관심한 사람도 와요. 내가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이 다 해줄 것이야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를 택한 것보다 매우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하늘 보화가 그에게 임하는 건 평생 일어나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하늘의 보화가 뭐 하려고 나에게 오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상을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 나서라 이거 말해주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가나안을 가기 전에 홍해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하나님은 홍해 갈라주시면 나는 뭘 해야 되느냐? 건너는 건 내 몫입니다.
홍이 갈라진 거 바라만 보라고 갈라주신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건너가라고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믿음 없는 사람은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갈라주셨으니까 마차도 한 대 보내주세요.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라줬으면 나는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상을 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고 이거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나서지 않을 수 있을까?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안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오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자는 뭐냐? 신자요, 항상 하나님의 일에 나서는 사람이죠. 신자가 해야 할 일은요, 신자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작으면 작은 대로 할 일이 있고, 교회가 크면 큰 대로 할 일이 많아져요. 작은 교회에서는 할 일이 예배와 기도와 전도입니다. 큰 교회다 할 일은 사역과 파송과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나서는 사람입니다. 크고 작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도요, 열심히 일하면 보상에 따라와요. 신자도 쓰여짐에 따라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은 측량하지를 못해요. 사람 머리로. 그날 운재일이가 기라사배를 치러 갔는데 자기는 태어나서 자기가 칼을 그렇게 잘 쓰는 줄 몰랐어요. 빼면 사람이 죽어. 집어넣는데도 죽어. 휘두르면 더 많이 죽어. 깜짝 놀랐다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시는 겁니다.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상은 받은 자만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말을 해요. 또 신자는 뭘까? 살면서요, 일은 안 하고 먹기를 탐하는 자도 만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에덴 동산 모든 땅이 그에게 맛있는 실과만 맺게 줬어요. 자, 손만 대면 먹어. 심지어 몸이 늙지 않는 열매도 내어줬습니다. 땅이 더 놀라운 거,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나무의 실과도 줬어. 와, 세상에. 아담 안 죽게 만들어 놨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모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만들어졌어요. 왜? 그 땅이 아담의 죄로 물이 들어가지고 땅이 인간에게 노동을 하지 않냐면 열매를 내주지 않게 됐습니다. 응? 신자는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공짜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사람 종종 만나요. 이거요, 영혼 다 죽어서 그래.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신자는 그들에게 해줄 말 없어요. 무슨 말 해주겠어요? 앉아서 그냥 감 떨어지기만 바라고 있는데.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으라고. 근데 안 들어요. 안 들립니다. 그럼에도 해줘야 되는 이유는 한 번은 구원을 얻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이게 신기하게 3종 세트가 하나가 돼서 가는데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게으릅니다. 그 게으른 자는 일을 만들어요. 이 세 가지가 3종 세트로 항상 같이 다녀. 그 사람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냐고는 이게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죠. 야,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말하냐. 그냥 그러면 로또가 당첨되는 사람은 뭐냐? 그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당첨돼가지고 그 많은 돈이 생기는데 잘 보세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로또가 되는 사람은요, 반드시 로또를 사는 일을 합니다. 안 그래요? 안 샀는데 당첨되시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사야지 당첨이 된다고 사는 일을 했잖아, 자기가. 그들 로또 안 사고 평생 있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돼. 세상은요, 그래서 나를 위한 공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 속에서는 더더욱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일에는 내가 먼저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없으면 일은 안 하고 상만 원해. 그런데 특히 하나님의 일은 안 하고 천국을 기대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나오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길 결단하세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분명하게 내 눈앞에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일이 선명하게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이 일 좀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일에 나서기를 오늘 결단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 붙들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이 시대의 신호등이 되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보면 나 하지 말아야 되겠네. 누군가 나를 보면 나도 열심히 가야 되겠네. 누군가 나를 보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네. 이런 사람으로 세우고 싶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누군가 나를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공짜를 받아야 되겠네. 누군가 나를 보면 저 사람처럼 남의 것을 좀 슬쩍 갖다 써야 되겠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는 신호등이 되어야 됩니다. 죄인은 빨간불로 세울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선하고 거룩한 사람들은 전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이것입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이세요. 왜? 그 일로 하나님의 상급을 주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쌓여있는 그 금은보화를 나에게 오늘 주고 싶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나서기만 하면 내 일이 다 풀어지냐? 안 될 때도 있거든요. 물질도 꼬이고 건강도 더 악화되고 인생의 인간관계 덜 풀어지고 별일 다 벌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으면 게을러가지고 자기 일도 안 합니다. 그런데 믿음 있으면 하늘나라 일을 가져와서 이 땅에서 이루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복 받는 거 보세요. 그냥 덤으로 얻어지는 복이 일반 복보다 더 많아. 전 여러분이 그 복 받길 축원해요. 직장 다니면서 여러분 상여금 받으면 기분 나빠요? 신기하게 상여금이 원 금액보다 작아도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일하면 이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진다 이것입니다. 더 큰 복은 뭐냐?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해결되는 복이 있어. 더 놀라운 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복이 있어. 해볼만 하지 않아요? 이거 대학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하나 붙들고 하나님의 일에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일에 내가 먼저 나서는 거. 설교 다 마쳤어요. 이제 여러분 한 주간 사실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게 주의 일인가? 그러면 먼저 한 발을 내딛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그래 먼저 머리를 좀 기웃기웃해 보세요. 분명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럴진 모르지만 나중에 운일처럼 성공하고 나면 내가 갈 껄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 꼭 그 모습으로 살다가 다음 주 돌아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수가 많은 복을 주셨다고 꼭 간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갈렙이 자기 딸을 상으로 내걸었을 때 이스라엘 200만 사람들이 다 껄껄거렸습니다. 도대체 저 양반 믿음도 있다는 양반이고 저 양반 용기 있고 힘이 있다는 양반이 왜 딸을 내걸고 저런 엉뚱한 짓을 하냐고. 그런데 운니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한 발을 내딛어 제일 앞으로 달려나가 기랏세벨을 치어 점령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운니엘에게 딸 악사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뒤를 잇는 영적 계대의 복을 받게 되었고 그 사람 속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일 앞에 머뭇머뭇하지 않도록 믿음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 계산해봤자 답이 없습니다. 이리 재고 저리 재봤자 사이즈 맞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믿음으로 한 발 내딛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그 운니엘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 갈렙 속에 있는 믿음을 찾아내는 남다른 하나님의 눈을 갖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때 갈렙 속에 있는 그 속의 믿음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운니엘은 그 믿음을 봤어요. 속에 있는 그 믿음. 딸 악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기라세벨 땅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믿음을 운니엘은 보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 선택하세요. 그 믿음 소유하세요. 그 믿음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이 한 주간 여러분 앞에 모든 문제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예언할 것입니다. 그가 한번 기도하시고 가정의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사업장 문제, 일터 문제, 해결받아야 될 모든 문제, 우리 주님 1차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속에 있는 믿음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저는 우리 예수님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소망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속에 있는 그 믿음 부족하지만 종이 좀 가질 수 있도록 종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 인생에 남은 거는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셨기에 전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옵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 영의 세계를 더 깊이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아버지의 심정과 세계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님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조금 더 달려갈 수 있도록 지혜 내려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이 교회를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의 능력의 옷을 입히셔서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경험을 하게 도우시고, 이 운니엘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좌도 우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먼저 한 발을 내디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운니엘은 그날 한 번 선택한 것이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가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40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나에게 40년짜리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40년짜리 복을 한번 받을 수 있도록 이날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성령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보낼 자를 보내주시고 설교적 부흥을 허락하셔서 배울 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